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누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늘 강조하지만 위기 속에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또 그 기능을 충분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만이 오직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은 생략을 하고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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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 곁에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받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며 스랍들이 줄을 모시고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주일날 제가 오후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이 선지서들은 가장 앞부분에 그 선지자의 소명의 어떤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왕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사야서만큼은 앞전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는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뒤에 오늘 본문처럼 6장에 와서야 이 이사야의 소명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6장에 가서야 이사야의 그 소명, 다시 말해 선지자의 소명이 실려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사야는 독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당시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 보지만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유다 민족의 이 사회 지도층, 그러면 기득권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어떤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며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고 결국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그들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 그랬습니다.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없는 그런 성전의 제사, 제물, 가져옴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무수한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희들이 제사를 하겠다고 오는 그 발걸음, 내가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큰 기대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좋은 땅 가나안에 심어 놨지만 전혀 기대에 어긋난 삶을 보시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앞에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어떤 환상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반하여 그들의 삶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현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라고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뭐냐면 선지자의 소명 가운데 암시를 하고 있지만 혹독한 아주 가혹한 심판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한들 아무리 더 이상 수고를 한들 너희들에게는 마지막에 있는 거면 혹독하고도 매우 가혹한 그런 질책, 심판만이 너희들을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왜 이 이사야를 그런 소명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왜 준비시켰는지를, 왜 회개의 기회를 없애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선지자가 왜 이런 메시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역사적인 시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게 보통 BC 약 740년, 어떤 학자들은 약 741년 이런 정도로 보통 보게 되는데, 자, 그 시기는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쪽 유다에 있어서 큰 부흥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몇 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당시에 가지면서 넓은 영토와 그리고 어떤 좋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라가 부강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시기가 무르익어갈 때에 이 우시야 왕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해서는 안 될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이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이 한센병에 걸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우시야 왕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왕도 없었습니다. 무려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면 왕직을
수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왕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충격이었고 위기와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지금 받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비록 이 세상의 왕인 우시야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해가 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을 통치하고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시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그 우시야 왕이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이 들린 보좌. 보통 보좌는 왕의 어좌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지고한 존재로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고 고귀하고 위대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 여기 스랍들이라는 것은 이 불탄 그 불을 타는 어떤 그런 광경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책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랍이라는 말은 보통 불로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들은 정결한 존재로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칩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자이고 높고 위대하신 자입니다라고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 앞에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의 위대하신, 그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고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세리들이, 그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예수의 영광스러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의 위대함,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많은 사랑의 그 놀라움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꿇어 엎드림,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들이 취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입술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만이 가장 거룩하신 자시요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정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좀 더 그 폭을 좁힌다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부정함과 또 부족함, 그 죄인됨을 깨닫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회에 자복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이 시간에 다 깨끗이 사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림을 통해서 헌신과 또 신앙의 각오를 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이 정규 예배 때마다 또 가정 예배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위대하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 그 깨끗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죄 사함, 죄에 대한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을 억지로 본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매일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참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좀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처음 부르신 환상이 아니라 사역 중에 있는 이사야를 더욱 굳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자가 외롭게 나라의 부패를 외치며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 그에 걸맞는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견디려 한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명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누구를 보낼까 물을 때에 이사야는 자신을 보달라고 요청합니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그들의 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는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아 나아갈 때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높이 들린 아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인됨을 그는 고백하며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를 내가 지금 택할 텐데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토록 이 민족을 향하여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많은 메시지를 내가 내고 그토록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했건만 이 백성에게
유일한 것은 혹독한 심판뿐이다. 이 민족들, 이 한국교회 성도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민족과 이 교회에게는 심판밖에는 없구나. 이 내용을 전할 이 시대의 사명자가 필요하다. 누가 갈고 하면서 그 사명자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이 돌이키지 못하여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때는 끝내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상황이요, 이 민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 이 메시지가 너무 지나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배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시련과 결국은 심판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왜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라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지금 필요한, 들려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리라. 마지막 끝까지 이 백성이 완전히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끝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런 살아가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로서 남겨두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많은 성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믿음에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얼마는 많은 수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남겨두리라고 믿습니다. 노아의 그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합의 통치 시기에도 7,000명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싹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린 게 아니고 우물 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큐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결코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참 사명자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관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유다 말기처럼 참 선지자, 참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성도가 희박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가 희박할 때 주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오니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